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입맞춤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뭐라는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의 입맞춤. 그래서 버나드가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씩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그러면 버나드가 연합단계 안에서 4시간 동안 깊은 묵상에 빠졌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어디 들어가세요? 정화, 초타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조명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연합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어져서 4시간 동안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4시간 동안에 있는 이 말씀 묵상이 본인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영적인 체험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 은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조명당의 연합당의 주체가 주님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임재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좀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방문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방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골방은 사귐이라 표현하니까, 그러면 사귐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방문하실 수 있고 방문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방문하실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러잖아요.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4시간 동안. 근데 사실 이 버나드는 4시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고통을 설명합니다. 나중에는 사역이 많아져가지고 이 4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생활할 때는 4시간을 갖는 거지만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4시간을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4시간 안에 연구하는 시간도 있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4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문하실 때가 있고 방문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시간 동안 내가 정화되거나 초탈될 수도 있어요. 조명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 없다는 거죠. 연합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야. 다 누구 마음이시니까? 주님 마음이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 묵상을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신다, 말씀을 읽으신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안에서 조명되는지, 아니면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는지.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구절에서는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구절에서는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막 주님이 막 영에만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연히 저희들은 어떻게 가냐면 제자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주님을 묵상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지체들이 묵상하신다면. 그러잖아요. 당연히 스승이신 분을 묵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그걸 적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주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영으로서. 그러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생명 단계라 부르고, 저희 훈련원에서는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부르죠. 생명 공급을 받는 거예요, 생명. 물론 저희들이 이제 생명을 공급받을 때 내가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생명 공급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했다면 이걸 저희들이 접촉이라 불러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인식되어진 것도 감사고 인식되지 않은 것도 감사죠. 확실히 우리는 생명으로 사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늘 우리 육체가 문제 해결로 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버나드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삶을 살고 나서 60세 좀 넘어서 죽는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60대 초반에 죽거든요. 1090년에 태어나서 1160년에 약 63세잖아요.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근데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거의 뭐라는 거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삶을 살아요. 그게 제가 들고 싶은 게 우리 육체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다윗도 노환으로 죽었고, 그죠?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노환으로 죽었고, 엘리사도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한다, 주님과 연합되어진다. 이건 전부 다 말씀과의 하나됨이지. 하나님 말씀과의 하나됨이지, 말씀을 떠난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아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항상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내게 말씀하셔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에도 다 함께 나누셨지만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다음에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아닌 거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고 세상적인 것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다시, 네. 그래서, 여기서 입맞춤은 하나님 말씀과의 뭐라는 거다? 입맞춤이다. 그래서 버나드는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씩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중에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버나드는 수도원에 들어온 후 3년 만에 수도원 원장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대략 24세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버나드는 지나칠 정도로 무리하게 영성훈련과 성경 묵상을 하다가 노년에는 건강으로 인해 매우 고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사들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가 호흡법, 자세법 등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랑 다른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앉아야 무릎이 안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만들어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다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성장하는 저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불순한 동기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에 의해서 입을 맞추면 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자 오늘 세 가지는 절대 안 없어진다 했습니다. 육신,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세상. 네, 마귀와 세상은 육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잘 다스리면 마귀와 세상은 들어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귀와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교만하게 되면은 마귀가 얼른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세상 것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교만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죠. 이게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요 교만하게 하는 거죠.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육신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으뜸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만은 있어요. 어느 누구나 이 교만은 품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만을 계속해서 허무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신 게 뭐냐? 교만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면, 쉽게 말해서 뭐 풍요롭다 그러는데 그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너희는 뭐 하느냐? 자고할 것이다. 교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염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사실은 이런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는지는 각자 사실 이제 각자의 약함이 있잖아요. 약함을 주신 거죠. 그 약함을 통해서 뭘 바라는 거죠?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모르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원리들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가나안 7족속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 부분이 준동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불순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불순함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시 몰아넣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불순물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단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징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죄 지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한 물을 순전함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체들이 혹시 연단 받으실 때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연단 안에 징계를 포함을 시키지만 이제 구분하게 되면은 사실 연단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연단은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의 가시는 연단이죠.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로 몰아넣으셔서 연단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 불순물을 잘 처리받게 되어지면은 순전함이 남잖아요. 순전함의 열매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순전함의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소망으로 살고, 날마다 사랑으로 삽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고난이 있어도 소망으로 살고, 고난이 있어도 사랑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자료로 이끄시는 지금 여정입니다. 저도 이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 지체도 훈련을 받고 있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다음 주에 다시 이 불순물 좀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